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힌 후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갈릴리였습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거의 모든 활동 무대는 갈릴리 중심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도 만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지만 그 당시에 가장 그 유대인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투리를 아주 구수하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여종에게 베드로가 추궁을 당할 때 그의 사투리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 여종이 아니라 너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와 같은 한 무리다라고 말한 게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유대 지역하고는 다르게 이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사용했어요. 말뿐만 아니라 정서에 있어서도 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은 차이가 있었고요. 또 신앙 색깔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많이 달랐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갈릴리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어릴 적 자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자라신 곳이라 모든 것이 정감이 있으셔서 좋아하셨던 것 같고 또 불쌍한 사람들도 많아서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았던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시던 주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바로 맞닿아 있는 한 지역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란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란 그런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주님이 참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위로가 참 많았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남쪽으로 약 한 25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 밑에 편의점 정도 거리에 이 회당에서 떨어져서 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 때 가버나움 가서 이렇게 그 집터를 보니까 베드로가 살던 집터라고 그래요. 근데 뭐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근데 다른 그 집터보다 조금 더 넓고 좀 소박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부터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다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이웃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교제도 하고 왁자지껄 막 떠들고 뭐 그렇게 교제의 장소이기도 했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사실 갈릴리 사역을 위한 주님의 작전 사령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집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바로 앞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몇 절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정보들을 찾아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로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지금 우르르 몰려가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마 빌립도 있었을 테고요. 또 다른 제자들, 또 따르는 사람들과 우르르 베드로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집을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의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한번 봐야 돼요. 자, 이 집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29절 말씀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형제가 함께 사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살고 그의 동생 안드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와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결혼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총각으로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장모, 동생 안드레가 사는 집으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막 몰려다니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못마땅하게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외에 또 몇 명들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막 몰려다니는 것을 정말 못마땅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그러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화병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화병이 너무 심하게 나서 그만 드러눕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30절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열병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말로는 열병이라고 이렇게 명사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게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문도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른들한테 좀 분사 구문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이 분사 구문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반복적인 동작 혹은 반복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이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이 열병이라고 우리는 명사로 번역을 해놨는데 원전에는 이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상태, 행동,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원전의 의미로 해석하자면 30절 말씀을 원전의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해서 누워 있었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열이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 이거를 이 상태를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이 되게 인상 깊었는지 이것을 기억에 남기고 있다가 이 기록에 남기게 된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이 사도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건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누가도 이 사건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시몬의 장모가 아주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이 확 올랐다가 열이 식었다가 다시 또 열이 확 올랐다가 식었다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자 성도들은 좀 감이 올 수도 있겠어요. 열이 막 확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죠? 무슨 병이에요? 네, 갱년기. 바로 나오네. 우리 성도들도 그러나 봐요.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계신 군. 근데 이 갱년기가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재작년에 갱년기가 왔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다가 저 때문에 확 죽어버렸어요.
막 제가 자다가 막 열불이 막 확 올라오면 막 얼굴이 막 시뻘개지고 막 열이 확 올라오면 여기까지 막 머리 뚜껑 열린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막 열이 올랐다가 식었다가 막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저 때문에 명함도 못 내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여자 성도들이 갱년기 때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열이 그냥 막 순식간에 막 확 올랐다가 확 사라졌다가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막 어떻게 못마땅했다가 또 기분이 좋았다가 종잡을 수 없더라고요. 감정도. 네.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아마 갱년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갱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갱년기라서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정하고 또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우울하고 열이 났다가 식었다가 열이 막 확 올랐다가 내렸다가 얼굴이 그냥 시뻘개졌다가 식었다가 이것을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갱년기에 화병까지 베드로 장모의 상태는 이 누가인 의사가 봤을 때도 몸과 마음이 모두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의 장모로 하여금 이렇게 열불이 나서 열이 막 확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서 드러눕게 만든 것입니다. 왜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게 만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힌트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래서 그물에 물고기가 잔뜩 막 찢어지도록 막 걸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딱 말씀하신 다음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곧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쫓으니라.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와 함께 매일같이 갈릴리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던 사람입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어부였던 사람이 목수를 만나가지고서는 마음이 팔려가지고서는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당시 한 가정의 경제력은 남자들의 노동력에 100% 의존하고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남자들의 노동력에 필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남자들의 노동력이 없어져 버리면은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거예요. 너무 불쌍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집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노동력에 의해서 먹고 살고 생계가 유지되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어도 가족들이 그냥저냥 먹고 살만은 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먹기도 하고 그것을 내다 팔아서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고 그냥저냥 그래도 그렇게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온 행색이 아주 초라한 한 청년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만난 후로부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확 변해버렸던 거예요. 물고기잡이 배와 그물을 냅다 버려두고 그 청년과 눈이 맞아서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가장 많이 잡은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그냥 갈릴리 호수에다 내버려 두고서는 예수님과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몰려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 속에서 가장 열불이 아니 그냥 천불이 날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베드로의 장모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내도 있어요. 베드로 장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아내도 사실 열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지금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다 때려치고서는 예수라는 사람과 눈이 맞아서 지금 막
돌아 몰려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베드로의 아내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베드로의 아내를 살짝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게 아니라 자기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의 아내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믿음의 자매인 베드로의 아내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는데 베드로의 아내를 믿음의 아내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아내의 덕목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아내의 덕목들에 관한 것들은 다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보고서는 연상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이 아내들의 덕목 중에서 순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에게 막 열불을 내고 베드로에게 막 짜증을 내고 베드로를 막 들들 볶고 그랬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베드로의 장모는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하던 사위를 꼬드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나 갑자기 생계를 내팽개쳐버린 성질급한 사위나 또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순한 딸이나 베드로의 장모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속에서 천불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열이 확 올랐다가 확 내렸다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서 아이고 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바깥에 나갔던 베드로도 들으면 이봐 베서방 나 좀 잠깐 봐. 응? 베서방 지금 우회하려고 이러노? 도대체 우리는 어쩌라고? 내 딸은 어쩌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 열이 내렸다가 사위놈이 나사렛 사람하고 몰려다니는 것을 보면 다시 열이 확 오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쓰러져 눕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화병으로 들어놓은 베드로의 장모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까? 믿음이 너무나 없는 아주 불신의 사람입니까? 성정이 불같고 성격이 괴팍한 여자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인물을 볼 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흑백 논리로 이렇게 따져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살펴야지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지금 어떤 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 장모의 반응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그 어느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으며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여짜온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베드로 장모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당신으로 인해서 심하게 가슴앓이를 하며 화병에 걸려서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긍휼의 심장이 또다시 박동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이고 나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구나. 이런 얼마나 불쌍한고. 예수님의 긍휼의 심장이 막 뛰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녀를 믿음 없다고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질 고약한 여자라고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위로의 마을에서 살면서 위로를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던 그 여인을 도리어 우리 주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참 성질 고약한 여자네 그러면서 참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자여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타박하거나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도리어 베드로의 장모를 위로하셨습니다.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것, 지금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끙끙 앓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것은 그녀의 인생을 주님이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아픈 인생사를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된다는 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슬픈 인생사를 조금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녀가 얼마나 정말 바람 많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베드로의 장모는 원래 사위인 이 베드로와 살면 안 됩니다. 사위의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 딸의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그녀가 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서 경제적인 책임을 맡으며 괴로움 속에서 과부로 살아왔다라는 정보가 사실은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라는 것은 생계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정말로 그 경제적인 책임을 자기가 맡으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들이 있다면 아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아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위의 집에서, 딸의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은 아들이 없거나 아들도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면 그녀의 친척들이 그녀를 돌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녀의 친족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거두어들이고 보살펴야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위와 함께 사는 것을 보면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사위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 그녀의 속이 제대로 된 속이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참 고통 속에서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위인 베드로가 얼마나 잘 모셨는지 모릅니다. 눈치도 주지 않고 자기 어머니 모시듯이 잘 모셨습니다. 유대 그런 관습 따위 따지지 않고 장모를 모셔와가지고 잘 섬겼습니다. 매일같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부지런히 물고기를 잡아서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또 전승에 따르면 손이 크고 이 베드로는 마음이 넉넉해서 이웃들에게 베풀기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위가 예수와 눈이 맞아서 저렇게 밖으로 나돌고 있으니 속이 상할 대로 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자비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베드로의 장모를 어루만지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그 삶을 어루만지니까 그녀의 열병이 떠나버렸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는 구절에서 이 일으키다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고 있냐 하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일으키시니라는 말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헬라어 원전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 가득한 손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니까, 베드로 장모의 아픈 삶을 만지니까 그녀의 죽은 영혼이 회복되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녀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아픈 삶을 어루만지시고 그녀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니까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모질린 마음을 품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각박했을까? 그녀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또 함께한 사람들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수종들다라는 말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이 말이 수종들다란 말이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 종이 주인이 식사할 때 주인의 그 식탁 곁에서 주인이 잘 식사하도록 돕는다, 섬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수종들다라는 말은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과 제자들에게 식탁 봉사를 했다라는 그 뜻도 되고 이후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을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냐면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꾸짖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꾸짖어서 고치실 때는 언제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꾸짖어서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막 이러실 때, 이 꾸짖으신다라는 표현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에게 이 열병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이 열병 뒤에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꾸짖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꾸짖을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꾸짖는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사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베드로, 이제 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병을 직접 대면하셔서 베드로 장모에게 열병을 일으키게 한 그 대상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장모 뒤에서 이 열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그 대상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의 손길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루만지니까 사탄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수종을 들기 시작했어요. 대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대단한 손입니까? 예수님 환자들을 고치실 때 늘 그 손으로 손을 얹어서 고치시기도 하고요, 만져서 고치시기도 하고요, 피고름까지 닦아주시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오면 그 손으로 안으시고 안수하셔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손이 사탄이 볼 때는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손 앞에서 꼼짝을 못하니까. 사탄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로마 병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못 박아버려요. 그냥 망치로 있는 대로 그냥 냅다 들이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는지 그 손에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못장난 손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당신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손으로 밥을 지어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예수님 손이 그런 손이에요. 사랑의 손, 자비의 손, 능력의 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긍휼의 심장이 박동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아무도 못 말려요. 정말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천국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그 문을 열어 제끼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심통이 난 베드로의 장모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넘어지게 만든 악한 사탄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셨어요. 그 사랑의 손길로 위로해 주셨어요. 사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고침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 아니에요. 나 좀 고쳐달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병 고침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자격도 갖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통이 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녀를 찾아가셨고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의 인생을 들어주시고 그녀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셨고 그녀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방황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똑똑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 주님이 저를 어루만지셨고 우리 주님이 저의 더러운 과거를 씻어주셨고 우리 주님이 저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비단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과 예수님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먼저 위로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유혹에 무너져도 신앙이 나태해져도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호되게 야단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실족하고 늘 실수하고 늘 무너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곤고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로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긍휼의 손길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며 그 손을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뭔가 훌륭한 일을 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우리가 맞잡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맞닿아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나와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여러분을 찾아오죠. 오늘 주일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긍휼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 같은 자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 복된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